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또 금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또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아버지 담에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 또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아버지의 신부단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주께로 또 합당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 예배 온전히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잘 깨닫고 정말 이 시간 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시간도 아버지 합당한 자녀로 세움받기로 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계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이고 귀한 내 열매
남이라 삶과 고통의 세상에 헤매이되 예수님 은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난 뒤 행인 생명남이라 지나온 인생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마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감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의 생명감이라.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늘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공장이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아버지면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면서 성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면서 금의 영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아버지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아버지면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면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면서 정말의 복음을 아버지면서 들을 때 우리가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 신부단장 이루어지도록 주의 예배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버지면서 우리들의 아버지 10년들의 장기는 10년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면서 우리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밖에 앞당한 아버지면서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면서 정말 속에 아버지면서 정말 여러가지 아버지면서 세상 생각이 없냐 걱정 아버지는 삼재식들을 다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10년에 아버지면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거둘 수 있는 아버지면서 놀라운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면서 각 10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면서 생존된 주님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면서 이 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주님만 나타나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10장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합독을 하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또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겠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겠지 아니하더라.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잇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치니 애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가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섯 나팔과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두 증인이 1260일간의 예언의 시작으로부터 7년 한란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적그리스도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런 핍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 3년 반 마지막 시기 5개월 동안 적그리스도로부터 첫째 화가 끝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대한란기인 후 3년 반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섯째 나팔로 등장하는 둘째 화는 바로 이 후 3년 반 기간에 들어간 직후에 이 땅에 임하는 그는 전대미문의 그런 세계대전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10장에서 예언의 전달 그런 사명을 받은 사도 요한을 우리가 사도 요한은 11장에서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자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10장의 사도 요한과 11장의 두 증인과는 이렇게 문맥상 그런 예언의 사명을 받은 동일한 인물이며 또 이들은 계시록 6장과 또 6장의 그 흰말과 또 7장의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예언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1260일간 예언 사역을 담당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화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섯째 천사의 나팔과 둘째 화는 이렇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또 동일한 사건입니다. 12절에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라고 이렇게 했으며 또 화가 하나가 여섯째 천사의 나팔로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브라데 전쟁은 인류의 최종적인 그런 세계 대전입니다. 인류 종말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계시록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둘째 화로 임하는 유브라데 전쟁, 또 셋째 화는 일곱 나팔 불 때 일곱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아마겟돈 전쟁, 또 셋째 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또 하늘의 군대들과 또 지상의 적그리스도 군대들과의 이런 그 전쟁이므로 세계 대전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브라데 전쟁이야말로 이렇게 인류의 마지막 전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 대전입니다. 이 전쟁을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큰 강 유브라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계대전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유브라데 지역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는 그런 명령과 함께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천사의 존재는 누구이며 또 이들은 왜 결박당한 상태로 있었는가? 그것은 네 천사란 여기서 네 바람을 가리킵니다. 네 바람. 또 이들은 세계 전쟁 세력인 종말의 4대 열강을 또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결박당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것은 7장에서 이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곳에 와서 그 결박을 풀어주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미 14만 4천 명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제 인치는 역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인치는 역사가 끝나서 이제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렇게 다 신부단장 시키고 이제 예비하는 후였기 때문에 이제는 둘째 화를 내려도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장에 가서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그 부분은 이제 또 1260일간의 예언을 마친 두 증인들의 이렇게 두 증인들은 이렇게 순교를 하고 또 부활함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후 3년 반의 시험의 때를 명쾌하는 그럼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 어디로 갔어요? 예비처로 지금 옮겨졌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던 그런 네 바람의 결박을 그냥 풀어서 세계 대전을 발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했던 또 어떻게 이 세상의 전쟁의 재앙으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한 결과 이 세상에 그런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 1차적인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브라데 전쟁의 양상을 보면 유브라데 전쟁은 세계를 거의 이제 파멸시키는 그런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적그리스도는 세계 지배자가 될 것이며 또 모든 인류에게 짐승의 표를 찍어 사망으로 인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발발 그 시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그 연올일시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짐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7년 한령 기간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모든 양상을 이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며 또 우리가 또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가 말씀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에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되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어요. 이 전쟁에 동원되는 병력의 그 수요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2만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2만만이라는 그 수요는 지금은 이제 그 수학적 계산이 그 전에는 이렇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했던 그 시대의 계산법으로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의 그 수요를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억의 병력은 가히 전 세계 병력이 이렇게 총 동원되는 그런 전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재앙을 내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사망한다고 할 정도니까 이 핵전쟁이 아니고서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왜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이 전쟁은 네 바람의 충돌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4대 열광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휘말리게 됩니다. 이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그에게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남방왕은 아랍 국가를 이렇게 아랍 국가들이며 또 남방왕이 그 찌른 그는 누굴까?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으며 북방왕이란 에스겔서 38장에서 보면 이미 예언된 극한 그는 북방 지역에 곡과 마곡으로 러시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 바람은 어느 나라인지 명확히 계시된 바 없으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에 이르러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4대 열광의 주역으로 한 일의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환영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아랍의 군사력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호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일의 절반 시점에 이르러서 아랍과 적그리스도와의 이렇게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4대 열광이 이 전쟁에 합세를 하므로 이 전쟁은 급속도로 이렇게 세계 대전으로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전쟁에서 자신의 권능과 이적과 또 군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42달간 일할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 전쟁 후의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하는 무대가 될 것이며 또 전쟁 후에 이제 여러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땅들이 핵전쟁으로 인해서 항폐화돼서 이제 어떻게 땅은 무엇을 심어도 씨를 뿌려도 나질 않고 이렇게 씨 뿌려서 나지 않으니까 기근이 심하겠죠. 또 기근이 심하고 또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한 이렇게 틈을 타서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보좌와 그 권세를 가지고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케 함으로 경배하는 자들에게 666표, 짐승의 표를 이렇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로부터
보좌를 받고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많은 사람이 이상하리만큼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이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42달의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면서 모두 적그리스도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66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몇 가지의 이렇게 사경들이 있습니다. 사경이란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종말적인 그 직접적인 사건에 관한 그런 계시가 아니라 그 계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사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0장, 14장, 17장, 18장들이 이렇게 사경에 해당해서 이 계시들을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천사는 표현으로 보아 주님의 영광을 이렇게 의미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이 친히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인지, 또한 아니면 주님을 대리한 그런 천사를 보내셨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모습으로 오셨다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또 계시록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계시록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을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종말에 쓰실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천사는 주님의 권능을 가지고 종말에 그렇게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천사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펴놓은 작은 책이 그럼 무엇일까?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고 이 책의 내용을 전 세계에 전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을 한번 보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과 동일시되는 책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 천사가 한 곳에 서 있지만은 전 세계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았다는 말은 온 세계를 향하여 서 있는 그런 장엄한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한편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덮는 데로부터 올라온 그런 천사를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천사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인친 모습이 계시록 7장 2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을 친 것처럼 온 세계를 향하여 그의 사명자들을 또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명자를 부르시는 그 애침은 이 힘센 천사는 사자의 부르짖은 것 같이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이렇게 애쳤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이처럼 애치는 모습은 이 펴놓은 그 작은 책을 먹는 자들을 이렇게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종말의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이 힘센 천사의 애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긴급한 그런 모집을 의미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펴놓인 작은 책을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며 그 책을 넘겨받았습니다.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은 후에 종말의 예언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자라서 또 소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천사의 애침을 들을 수 있는 종들만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계시록 10장 11절, 계시록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두 증인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계시록 1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제 두 증인들이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측량을 하죠. 그래서 이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청량했다고 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42달 동안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이렇게 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들이 이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받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은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려요. 절대 두 증인들의 이 마지막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자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동안 하냐면 1260일간 두 증인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을 14만 4천이라고도 말하고 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온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이 두 증인들이 이제는 1260일 동안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마치고 순교를 당해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이니라. 이렇게 그들이 시체가 이제 14만 4천이 사명을 다하고 적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11장에 두 증인의 사명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6절에서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이 천사의 맹세는 인류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같은 일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이제 일곱째 천사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째 대접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곱째 대접 심판이 셋째 화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이 일곱째 나팔을 종점으로 이렇게 끝이 오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을 계시록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와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천년왕국을 가리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이 책은 작은 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책은 펴놓인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하여서 10장 7절에서 언급해 준 대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비밀로 있었으나 이 요한계시록으로 그 비밀이 다 드러났습니다. 요한은 이 책의 계시의 내용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이 마지막이 되어질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이 책을 읽고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신부 단장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종말에 등장하여 이 비밀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의 대표자로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하고 있으며, 이 비밀의 복음을 전달할 사명자로 또 사명자로서 그 대표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펴놓인 책을 가지라는 명령과 함께 그 천사에게 이렇게 책을 달라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이 같은 종말적인 예언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건가? 이사야처럼 사명을 깨닫고 펴놓인 책을 달라고 하는 종들을 사명자로 쓰실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사가 달라고 하는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리라는 명령을 이렇게 계시록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버리라는 말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다 펴놓인 책으로 지금 펴놓인 책이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임봉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미 펴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명받은 종들은 요한처럼 갖다 먹어버리고, 또 요한이 이 책을 갖다 먹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이 책을 받아서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책의 내용은 꿀같이 달다겠어요. 봉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새로운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소경처럼 이렇게 더듬거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모자람이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계시나 또 신학자들의 또 유별난 해석이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처럼 사명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꿀송이처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이렇게 쓸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먹을 때 달았던 책이 먹고 난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그들의 순교적인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이 책을 받아서 먹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입에서 불이 나오고 가지가지 권능을 줘서 이적을 일으키고 이 정말의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요, 1260일 동안 다 전한 다음에는 이들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이 순교자의 반열에 다 들어가게 되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의 복음을 두 증인이 안 될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두 증인의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신부 단장을 잘해서 예비처럼 보호처럼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신부 단장을 시켰던 그 두 증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순교해도 난 주님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겠다, 그런 거룩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이사야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이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들도 정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종말의 복음을 받아서 맛있게 먹고 정말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 화는 유브라 대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유브라 대전쟁은 무서운 대환란의 또 세계적인 재앙으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란 중에 남아있게 될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후 3년 만에 그 무시무시한 핵전쟁을 시점으로 해서 적교 통치하는 들어가기 때문에 적교 통치를 안 받으려면 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대환란의 세계적 재앙을 이렇게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이 대환란의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에 또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런 핵전쟁에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 부지런히 신부단장 하면서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신부단장을 해서 후 3년 만에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 다 예비처럼 옮긴 바가 되는 그런 놀랍도 축복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셋째 화로 연결될 때 셋째 화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셋째 화는. 그래서 셋째 화는 뭐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주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셋째 화로 또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들 있죠? 지혜로운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미련한 자들은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둘째 화를 맞이해서 이렇게 그때 비로소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천사는 요한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고 했어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은 이 명령을 받고 11장에서 그 명령을 이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1장의 사명자는 요한인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대표로 두 증인의 대표로 이렇게 종말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두 증인들에게 나중에 전달을 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다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서 두 증인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그 종말의 복음을 받아서 그들이 마지막 때 정말 종말의 사명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펴놓은 작은 책을 이렇게 먹은 자들이 두 증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그 사명을 또 이렇게 잘 감당함으로 신부 단장들이 이루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비처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신부 단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증인들을 마지막에 예비해 주셔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회개하고 정말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고 지키시기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느끼며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6째 나팔을 알려주셨고 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말의 복음, 영원한 복음, 아버지는 두 증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다면 이렇게 두 증인으로 정말로 자처하며 아버지 종말의 복음을 맛있게 먹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신부단장시키는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신부단장을 또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해서 다 예비처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호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후 3년 만에 넘어갔던 여자의 남은 후손들 정말로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은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또 이렇게 신부단장으로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 시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정말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에서 하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담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담에서 주의 아버지 말씀을 깨우쳐주시고 열려주시고 아버지 담에서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 담에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라케케케 마이켄도도 세세스 마이카르바 아버지 담에서 마지막에 아버지 담에서 마지막 아버지 담에서 주의 아버지 담에서 정말 이렇게 아버지 담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 아버지 정말 복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정말 또 중의 사명으로 아버지 하면서 또 신부단장을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면서 놀라운 아버지 길을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자녀들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면서 지금 나는 믿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면서 주여 깨닫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정말 아버지 모습을 내놓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면서 하늘답게 아름답게 비전비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아버지 마사서 와세세스 메서는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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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말이 보고 아버지면서 귀하게 시력을 아버지면서 죄의 깨달을 쓰는 지혜를 주시었기를 아버지를 합나이다. 오래 세세세스미스는데 개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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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lying